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다면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예수님은 마땅히 예수님으로서 권위가 충분하시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을 가르칠 만한 권위가 있으시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시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을 선포할 권위가 있으시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권위도 있으시고, 예수님은 창조의 권위도 있으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관리하고 주관하고 또 심판하실 그런 권위까지도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과 우리의 행할 수 있는 모든 앞에 모든 것들, 또 모든 마무리되는 것들에 대한 결정권에 대한 권위가, 또 그것을 승화시키고 증대시키실 권위가, 확대하고 또 축소도 하시고 없앨 수도 있는 권위가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말씀 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으로서 바로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이시죠. 최소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신 생명적인 창조적인 선순환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권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루는 성전에서 여전히 가르치셨습니다.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또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실세 말씀을. 예수님은 그 권위로서 그 예수님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죠. 하지만 성전 기득권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장로들이 함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가르칩니까? 무슨 권위로 복음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까? 이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누가 준 것입니까? 2절,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죠? 또 성전에서 예수님께 권위를 준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말씀 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님을 얼마든지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말할 수가 있으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사역들 고치고 천국을 선포하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재창조하시고 선순환도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그 권위로 행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누가 권위를 준 게 아니죠.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권위를 자기들이 부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성전에서만큼.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 인간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으로부터 꼭 그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이고, 예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신 이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지금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주인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디로부터 뭐 권위를 부여받거나 인정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되물어서 질문을 하셨죠.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한 인정됨, 또 인기는 정말 대단했죠. 이때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세례 요한은 그 권위가 그 세례에 대한
요단강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너희들이 준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들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여 대답을 준비해서 하는 말이, 하늘로부터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 이들은 또 세례 요한의 세례도 믿지 않았거든요. 만일 또 사람으로부터라, 그냥 스스로 세례 요한이 한 거다. 그랬을 때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여 그들이 곤란하게 되어 돌로 칠까 염려하여서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종교인들은 항상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들의 의논,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서 사람들이 맞게끔 답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어떤 상황도 있고 내 어떤 이익도 생각하여 어느 정도 가감하고 이것을 또 정리하여 안을 낼 수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다른 게 섞여 있는 것이죠. 사람 이익도 섞여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좋은 정도, 누룩이 섞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언제 누룩이 섞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향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도 아니다, 알지 못한다, 관계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럼 나도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이후 6개월 후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온 백성들이 회개의 열매를 향해서 그들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이런 행하신,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하실 일에 대해서 먼저 밑자락을 깔았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이고 세례였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온전하게 진실하게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천국 복음의 전파와 우리의 부활이 있는 곳은 어디죠? 세례 요한의 회개와 같은 회개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은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복음 앞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날마다 용서받고 있는 죄인이어서 의인이 되는 과정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 순간조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회개해야 될 부분은 회개하고 돌이킬 부분은 돌이키고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은 멈추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의 회개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거룩하신 가르치심과 고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되는 것과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과 천국의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